안녕하십니까? 무척 오랜만에 주일날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에만 말씀을 교제할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주일날 말씀 교제를 하게 되니까 참 무겁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말의 지혜가 부족하고 아시는 대로 제가 말씀 연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말로 듣지 마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오늘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14절을 읽고 20절은 같이 읽고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제가 안경을 써야 되는데 놔두고 오는 바람에 가끔가다 단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 1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신명기라는 것은 새 신자를 써서 새로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아니라 거듭할 신자를 썼어요. 거듭할 신자를 써서 거듭해서 다시 반복해서 전하는 말씀이라고 해서 신명기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에게 주신 계명, 그것이 첫 계명인데요. 그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출애굽 1세대들이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또다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책이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의 목적은 뭡니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거듭해서 귀가 따갑도록 잔소리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거듭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작별 인사와도 같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잘 아시죠?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래도 꾸짖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해서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백성들을 잘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모세의 마음은 참 아파요. 걱정이 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물가에 세우는 어린아이 같아요. 참 불안해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이나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이 신명기서를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한다면 들으라, 기억하라, 순종하라입니다. 왜 신명기서를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신명기서가 바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잔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서는 여러 곳에서 계속적으로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죠. 특별히 6장과 11절에는 또다시 아주 중요한 말씀 잘 아시죠?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뭐라고 했습니까? 또 그것을 바깥문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가르쳐야 한다. 그랬죠?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는데 성경 공부가 없는 가정, 성경 공부가 없는 교회는 죽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성경 공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통치해 왔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하셨고 먹여주셨고 지켜주셨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곧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다스릴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오늘 17장 14절 말씀대로 실제로 사무엘상 8장에 가면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가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오늘 신명기 17장 본문 말씀에도 그렇죠. 14절에도 그렇죠. 다른 나라, 다른 주위의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냥 왕을 세워달라가 아니에요. 주위의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처럼. 뭡니까?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은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까? 왕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주위 나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방금 읽은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시면 읽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8절 5절만 읽었는데 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하나님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왕을 세워달라고 한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찾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부자가 되었거든요. 웬 부자? 이제는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막 생활을 하며 돌겨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뜨거운 햇볕과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집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음식과 먹을 물이 풍족합니다. 따뜻하고 배가 고픕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마태복음 19장이나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뭔가 하면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설명했거든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아시는 대로 부자 청년이 찾아왔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라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을 다 지켰는데 또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했을 때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부자라는 이유로? 아니죠. 그럼 뭡니까?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해결되니까요. 돈으로 권력도 살 수 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죄를 지어도 돈만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가 있는 게 돈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백성들은 이제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풀이했는가 하면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과 자기 재산 자랑 이랬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부자인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다른 생각을 합니다.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새로운 왕을 찾습니다. 나의 만족을 충족시켜줄 다른 왕을 찾아요.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가 잘나서 나의 능력인 것으로 착각하고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사사기 21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 이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해야 되는데 내가 지배하다 보니까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학생들, 청년들, 심지어 어른들까지 게임에 빠져서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어린아이를 그냥 방 안에 방치해놓고 게임하러 가서 아이가 굶어 죽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얼마나 이게 어떻게 자기 마음에 무엇을 지배하느냐에 따라 게임에 빠지니까 아이도 안 보여요. 가정도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심각한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떤 새로운 왕을 구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새로운 왕을 찾고 있는지, 나는 어떤 왕을 모시고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왕은 무엇이고 누구인지 가만히 한번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17장 1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살게 될 텐데 살다가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래 좋다 승낙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을 달아요. 뭡니까? 16절을 보시면 좋다 내가 왕을 세워주겠다. 그러나 반드시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래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면 세워주겠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세워줄 텐데 너희들 그것을 거절하고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려면 차라리 세우지 않는 게 나아요. 이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죽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흥하느냐 망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버린 와중에 그것도 부족해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사람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일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는 것은 허락하되 절대로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된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부당한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면 안 될 이러한 요구도 때로는 들어주시거든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런데 그 책임은 나의 몫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을 받기도 하잖아요. 네. 나의 고집으로 인한, 나의 생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해서 큰 고난을 받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말씀했죠. 하나님이 세운 자를 선택한 자를 반드시 세워야 하고 타국인을 절대 세우면 안 된다 하시면서 자 이제 그렇다면 왕이 되면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세 가지 조건을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가 뭡니까? 군대를 얘기하잖아요. 병마가 요즘은 뭡니까? 탱크, 그렇죠. 옛날엔 병마, 요즘은 탱크 차입니다. 요즘은 신무기가 참 많이 있죠. 탱크 차 정도가 아니고 병마를 많이 둔다는 것은 군사력을 키운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마가 많이 있어야 나라가 힘이 있습니다. 나라와 백성들을 지키려면 군사력을 키워야 되는 건데 근데 왜 하나님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또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말이거든요.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권력을 얻으려는 것이고 세상의 힘을 빌리려는 것이고 세상을 의지했다는 거, 세상을 의지하겠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애굽의 지원을 요청하고 애굽과 거래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열왕기상 10장 28절에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이렇게 하거든요.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사사기 30장 2절과 3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가 이사야 30절이죠. 예, 사사기 맞습니까? 제가 이사야 맞습니다. 이사야 30장 2절입니다. 이사야 30장 2절에 2절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애굽의 도움을 얻고 애굽의 힘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내려갔지만 그것이 결국 너희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수치가 되고 망하는 길이다. 또 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7절에. 그리고 결론을 말씀했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비라 일컬었느니라.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봐도 그렇습니다.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자신의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망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권력의 힘, 돈의 힘이 아닙니까? 자, 전쟁에서의 승패는 병마의 힘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골리앗과 싸울 때 블레셋 군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너희들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시편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20장 7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것은 뭡니까?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라. 애굽의 힘을 구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또 뭐라고 했습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고,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했거든요. 아내를 많이 두면 미혹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된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아내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고 돌아서게 된다. 아내로 인해서 마음이 다른데 곧 이방 신에게로 쏠린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뭔가 하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뜻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지 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엔 정치적인 목적이나 우호적인 그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주위 나라의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많이 합니다. 사랑해서도 아니고 이용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열왕기상 16장에서 나오죠. 아합 왕이 이방 여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바알 종교의 위험에 빠뜨린 것이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래서 이방 민족의 여자를 아내로 두지 말라고 한 거.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고
그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한 목적은. 세 번째 뭡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17절에 나오죠. 은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돈, 재물이잖아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은 무조건 재물을 멀리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17장 말씀을 잘 보시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풍성한 재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단순히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이라면 그렇게 많은 재물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돈의 힘 아닙니까? 이제는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게 되었다는 소리, 극동방송을 제가 자주 듣게 되는데요. 극동방송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늘날은 교회도 돈의 위력,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힘을 가지게 되었대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물론 우리 모임은 그렇지 않겠지만 돈이 교회의 모든 일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모든 교회의 일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를 잘 지키고 국민을 잘 보호하려면 국방력도 튼튼해야 되고,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려면 국방력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고, 주위 나라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것은 주위 나라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도 든든해야 되는데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답은 18장 18절과 17장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율법서를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자기 옆에 두고 평생토록 읽어라.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읽기만 하면 뭡니까? 안 되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20절에 그리하면 나오죠.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에요.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똑바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없으니까 이것 보면 이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저것을 보면 저것이 마음이 흔들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있다면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한다. 좌우의 여러 가지 유혹들로부터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절대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 돈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라. 이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고 이것이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이 신명기 전체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행하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고 살고 싶다면 성경을 평생 곁에 두고 읽으며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의 자신을 보게 되고 또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려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까 읽었는데도 신명기 6장 6절이죠. 예, 신명기 6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6장 말씀이 신명기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결론은 한 가지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6장 4절부터 8절 9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날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인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라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고 복받는 길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